구약성경 1077쪽입니다. 17장 1절부터 11절까지 찾으셨으면 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불에 새겨졌거늘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뺄 것이며 또 내가 나로 하여금 너희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같이 읽겠습니다.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낫지 아니한 나를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이 그것에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아멘. 아이들이 보는 동화책에 이런 우화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나무꾼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칡넝쿨인 줄 알고 잡아당긴 것이 하필 그늘에서 자고 있던 호랑이 꼴이었습니다. 나무꾼은 너무 놀라워서 옆에 있던 나무 위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화가 난 호랑이가 나무를 흔들며 나무꾼을 향해 으르렁거렸습니다. 나무꾼은 너무 두렵고 놀라서 그만 손을 놓고 추락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필 떨어진 곳이 호랑이 등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호랑이가 너무 놀라서 몸을 흔들어대기 시작했고 나무꾼은 호랑이 등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죽을 힘을 다해 호랑이를 꼭 붙잡았습니다. 호랑이는 나무꾼이 떨어지지 않자 나무꾼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속도가 빨라질수록 나무꾼은 호랑이를 더 꽉 붙잡고 죽지 않으려고 안간 힘을 썼습니다. 마침 한 농부가 무더운 땡볕에서 땀을 흘리며 일하다가 이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땀을 흘리며 이렇게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은 참 불공평해. 나는 평생 땀을 흘리며 일해도 사는 게 이 꼴인데 어떤 놈은 팔자가 좋아서 저렇게 빈둥빈둥 호랑이 등에 타고 놀고 있으니 이거 어디 더러워서 살겠어? 땀을 흘리며 일하던 농부의 눈에 죽기 살기로 죽지 않기 위해서 호랑이 등을 붙들고 있는 나무꾼이 부러움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사정도 알지 못한 채 우리가 겉으로 다른 이들을 보면 다 행복하고 즐거워 보이지만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지금 죽을 고비를 넘기고 있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말 못할 아픔을 견디고 있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이들과 비교하는 것은 심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살아갈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각 사람을 보내신 뜻을 따라 신실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은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복되고 은혜롭게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삶을 성실히 살아가며 나의 하나님과 교제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따라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자신들의 왕이심을, 자신의 나라의 왕이심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애굽 왕 바로를 상대로 직접 싸우셨고, 하나님이 광야 40년을 직접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직접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비교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예화에서 말씀드렸듯이 농부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과 하나님이 주신 삶은 인정하지 못한 채 이웃 나라들을 바라보며 자신들의 생각대로 비교하며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평이 점점 더 커지자 장로들이 모여 선지자 사무엘을 찾아가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그들이 이웃 나라들과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자신들의 나라를 비교한 것입니다. 그리고 왕들이, 다른 나라의 왕들이 화려한 옷을 입고 백성들 위에 군림하며 다스리는 것을 부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사무엘을 찾아와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들에게도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그들의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이 이제는 그 소리는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왕위에서, 그들의 왕위에서 폐위시키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러하는도다. 그렇게 사울의 왕조가 시작되었고, 그 사울도 자신에게 이스라엘을 통치할 주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착각해서 자신의 마음대로 통치하다가 하나님의 버리심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고 자기 뜻대로 행함을 보시고는 사울 왕도 자신을 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후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신실한 종 다윗을 그 나라의 왕으로 세우시고 그의 자손들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후로 여로보암이 반역을 일으켜서 북이스라엘에는 또 다른 왕조가 세워졌습니다. 그렇게 지속된 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님을 버렸고 다른 나라와 비교하고 다른 나라를 따라하고 다른 나라를 의지하며 점점 더 하나님에게서는 멀어져가는 백성, 하나님과 관계없는 나라를 만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의 죄악이 더 이상은 지워지지 않는 것이 되어버렸다고 말씀하며 탄식하고 계십니다. 1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거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깊은 죄악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날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그들은 끊임없이 자신들을 인도하시고 자신들과 함께 하시며 자신들의 역사에서 훤히 보여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능력과 인도하심과 사랑을 입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끊임없이 자신들의 마음 안에 다른 왕을 세우고 끊임없이 자신들의 나라에 다른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깊은 죄악을 지금 탄식하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금강석
철필로 기록됐다는 것입니다. 금강석으로 된 철필은 돌이나 금속의 글자나 문양을 새길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잉크나 물감이 아니라 금강석 철필로 기록한 것은 당시에 그 어떤 것으로도 지울 수 없는 분명하고 확실한 기록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돌비석을 세우고 거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영원히 기억하라고 하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들의 죄가 기록되도록 끊임없이 죄악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그런데 거기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더 이상은 지울 수 없는 죄들이 철필로 기록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금강석 철필로 그들의 죄가 그들의 마음판과 제단뿔에 새겨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판에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겠다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그 말씀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그들의 죄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욕망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들이 살아가고 싶은 것,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의 뜻대로 사는 것들이 그들의 마음판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어 있어야 할 마음판에 죄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행하는 것마다 죄요, 생각하는 것마다 죄요, 그들의 길이 죄악의 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웠고 더 비참한 일은 그들의 죄가 제단뿔에도 새겨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제단에는 동서남북에 각각 한 개씩 총 4개의 제단뿔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면 그들이 회개한 그들을 대신하여 죽은 그 제물의 피를 이 동서남북의 제단뿔에 바릅니다. 속죄의 피를 바른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죄로부터 해방되어 죄가 씻겨져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 죄를 지었을지라도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고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행하게 됐을지라도 일상에서 타락과 범죄에 노출됐을지라도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사함을 받으면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가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속죄가 이루어져야 할 그 제단뿔에 금강석 철필로 그들의 죄가 새겨져 있으니 속죄의 제단까지 그들의 죄로 더럽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는,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어서 그 말씀에서 생명의 약속, 진리의 길, 믿음의 걸음이 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십자가가 영원히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있으니 죄악이 새겨질 때까지 목을 곧게 하고 마음을 굳게 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온전치 못함을 가지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사함받고 온전케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죄를 회개하지 않고 철필로 새겨진 것처럼 죄악을 계속 범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지금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그들에게 심판이 이르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마치 어부와 포수의 표적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는 피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죄악은 숨겨지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하시면서 두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그들의 죄악 상태를, 그리고 그들이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나무를 비교하시는 두 나무 중에 우리는 지금 어떤 나무에 속해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는 사람을 믿는 이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이들입니다. 자신을 포함해서 사람들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이들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의지하고 그것들을 믿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믿으며 환난 중에, 전쟁 중에, 삶의 여정에 사람이 자신들을 도와줄 것이라고 믿는 이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이들입니다. 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육신으로 힘을 삼는 사람입니다. 자기 힘을 자랑합니다. 자기 능력을 믿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의지합니다. 자기 권세나 지식이나 학벌이나 가문이나 자기의 위세를 자랑합니다. 그것들이 있는 동안에는 전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자라고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왕을 달라고 합니다. 죽더라도 호랑이 등을 타고 다니는 사람이 부럽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은 가볍게 여기고 시장에서 얻을 수 있는 떡 한 조각에 마음이 풍성해집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이 나무에 비교하십니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런 나무도 사막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광야에 가면 저런 나무들로 가득합니다. 성경의 이 떨기나무는 비늘처럼 생긴 극히 작은 잎을 달고 있습니다. 마르고 척박한 광야에서 생존하기 위한 것입니다. 메마르고 소금기가 있는 광야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잎이 아주 작고 키는 아주 낮은 노간주 나무라고 부르는 식물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사막의 이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합니다. 나무에게 좋은 일은 비입니다. 그런데 이 떨기나무가 있는 사막은 비를 다 통과시켜버리고 그나마 있는 습기도 햇볕에 금방 말라버립니다. 아무리 비가 많이 내려도 그 작은 잎으로 받을 수 있는 물은 조금뿐입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떨기나무가 있는 곳은 간주한 곳, 히브리 말로는 태우는 곳, 굽는 곳, 타는 곳입니다. 또한 건건한 땅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 말로는 소금기가 있는 땅입니다. 식물이 살기 어려운 땅입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땅, 즉 버려진 땅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삶,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상태입니다. 그러니 그곳에 더 머물지 말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푸르고 청청한 잎을 맺지 못합니까? 사막의 떨기나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왜 싱싱한 과일을 맺지 못합니까? 사막의 떨기나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떨기나무와 같이 살지 말고, 떨기나무가 사는 사막에 살면서 열매가 없다고, 힘들다고, 고통스럽다고 외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물가에 심겨진 나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뿌리가 강변에 뻗친 사람입니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그의 뿌리는 마르지 않는 강변에 있어서 그 뿌리를 통해 공급되는 물로 나무가 마를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심한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막의 떨기나무는 비가 내려도 그 비를 누리지 못하지만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더위가 와도 걱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시험과 고난이 와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한결같이 공급되고 있으며 그의 마음판은 그 은혜를 받아 누리기에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그 잎이 청청하고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죄악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품에 거해야 합니다. 거기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시냇가이고 영원히 솟아나는 생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에 죄가 새겨지고 죄가 가득하면 스스로는 온전히 회복될 수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여러분 마음의 상태를 잘 아십니까? 여러분 마음의 상태를 잘 읽으십니까? 그런 상태가, 그런 마음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무엇 때문인지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사람이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아무리 유능한 사람도 자신의 마음을, 다른 이들의 마음을 속속들이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계속 하나님을 떠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 마음을 아시고 그 마음을 살피시고 그 마음을 만지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께 상한 마음을, 상처난 마음을, 구멍난 마음을, 죄로 가득한 마음을 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남의 알을 품고서 자신의 자식인 것처럼 품고 있는 자고새의 어리석음은 그가 시간이 지나면 그 남의 알은 자신의 부모를 찾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으면 그것들은 우리를 삼키다가 지나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품에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며 우리도 영원히 그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는 것들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보응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잔뜩 위축된 우리의 어깨와 표정을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럼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럼에도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우리의 마음에 가장 깊고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진심을 아시고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진심을 따라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상태가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죄가 금강색 철필로 새겨져 아무런 은혜도 아무런 미래도 없음을 깨닫지 못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우리의 상태를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늘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품에 거할 수 있습니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에 심겨진 싱싱한 나무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늘 말씀으로 우리의 상태를 알게 하시고 늘 주 안에 살며 때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벗어났다면 늘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 물가에 심겨진 나무의 풍성함으로 가득하고 물가에 심겨진 나무의 은혜와 그 열매들을 누리며 능력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아시고 우리의 진심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며 우리가 하나님만을 경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품에서 떠나지 않기를 원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나라의 어려움과 이 나라의 아버지여 심한 고통들 가운데, 국민들의 고통과 나라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모든 고통과 어려움들을 걷어가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막의 떨기나무 같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사막의 떨기나무 같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는 이들이 사막의 떨기나무 같지 않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어서 물가에 심겨진 나무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만 의지하고 주만 믿으며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아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리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물가에 심겨진 나무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의 자녀들과 성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